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빨리 참패해서 패전할 것이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욱더 강한 뒷심을 발휘하면서 러시아가 몰리는 형국에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징집했습니다. 전쟁터에 가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징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를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바이든이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승리를 하고 러시아가 패색에 짙으면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이든의 생각이고 또 그런 예측입니다. 용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맹, 그렇죠. 용맹. 어느 사람도 푸틴을 용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용맹이 용감도, 용맹도 아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용맹할 때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크라이나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더 용맹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 전력 싸움으로는 전혀 비교되지 않은데 실제로 싸움을 해보니까 바로 마음의 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용맹을 갖고 있느냐가 전세를 가늠하는 그런 좌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땅을 주겠다. 드디어 땅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려고 임시적으로 허락했던 거민들이 점점 커져서 굉장한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힘을 강성하게 가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이런 겁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들이 신앙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2명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믿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많은 1세대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하신 거 아니냐. 가나안 땅을 가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땅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고대 근동지방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은
잔인한 땅이었습니다. 잔인한 땅이었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 하나 꺼리끼지 않고 남의 재산을 뺏는 것도 아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잔인한,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침범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잔인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못 믿고 이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믿었어요. 현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자기들이 이루어지는 그 꿈과의 갭이 너무 클 때에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적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적 문제가 이러하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입장에서 현실의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도대체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 몰아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몰아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들을 몰아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우상의 전염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받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전멸해라, 몰아내라, 이겨내야 된다. 이것은 영적 전투이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문제다. 영적 전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는 용맹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라는 거 있죠. 한때의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렇죠. 용기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이 너무나 큽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것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겨를 낼 그런 힘과 그런 자세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반이 된 용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갖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러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러한 가문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믿음을 기반해서 진정으로 용맹스럽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소수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시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맹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비교하는 거죠. 적의 힘과 나의 힘과 비교합니다. 비교할 때는 절망스럽습니다.
철병가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은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청동기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때 반문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 땅이 우리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축복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지한 물음을 가져야 했고 진지한 기도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던 것인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반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절반의 순종은 참다운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절반의 순종, 절반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반의 제자도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저 정도면은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절반이 아니야. 절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온전한 용기, 온전한 용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나란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땅속에 파묻힌 수리탄처럼 이 우상들이 사사기 1장에 잠복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삶에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그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뭐 별스럽게 생각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밑에 깔려있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불신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또 하나의 우상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것은 진정한 제자도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절반의 제자도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며 온전한 제자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참다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축복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수준에 결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수준에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하셔야만 될까요? 아니면 버리셔야만 될까요? 이런 문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용맹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축복하셔야만 되는가? 그렇다면 그런 믿음 없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두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긴장감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공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보면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형편없고 우리는 모자라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야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버리실 수 없잖아요. 왜 버리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속성,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자니 공의가 걸리고 공의를 행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이 걸리게 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 속에 걸리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했어요. 따랐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한 것처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자신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모순이 깨트려졌지 않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엾이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쇳덩어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건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시고, 우리의 죄성과 약함은 하나님이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강의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기반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모험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는 걸까요? 믿음의 기반을 둬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기반을 두는 믿음, 물질에 기반을 두는 믿음, 그리고 자아의 기반에 두는 믿음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기반을 두는 그 믿음은 비록 때때로 내가 실족하고 때때로 내가 실망하고 때때로 내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기반한 용기로, 용맹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세상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총한자루일 수 있습니다. 총한자루로 탱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철병거는 탱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총한자루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칼한자루일 수도 있습니다. 칼한자루, 총한자루로 엄청나게 많은 그 철병거, 그 탱크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유다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쉬운 족속은 이겨냈지만, 쉬운 문제는 이겨냈지만 진짜로 인생에서 큰 문제는 결코 이겨내지 못했던 유다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사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그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거민은 몰아냈지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쫓아내지 못하였던 그 우상의 세력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허리를 찌르는 그런 결과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벅찰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천을 이루는 그 은혜를 언제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현실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기반을 둔 용맹을 가지라. 여호수아와 갈렙 집안만이, 그 가족만이 믿음에 기반한 용맹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넘겨주신다. 승리케 하여 주신다.
은혜를 입혀주신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 모든 시험은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처에 철병거가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철병거가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철병거가 깔려 있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목사이지만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사 있잖아요.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철병거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승현이가 서울의 대학에 논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수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는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얼마나 철병 것처럼 느껴지겠어요. 총 한 자루밖에 없는 내 현실. 아니 총도 없고 칼 한 자루밖에 주어진 현실. 아니 맨주먹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내 앞에는 철병거가 딱 버티고 있다란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어디 죽었니? 성경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니? 나를 믿어봐. 믿음에 기반한 용기를 가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믿음에 기반한 그런 용기를 가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은 철병거에 불과한 거예요. 철병거.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관심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뭐 남나라가 전쟁을 하든 말하든 뭐 저기 하겠어. 그러나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것이 크게 번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여러분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진정한 그들에게 평화가 있어야 됨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 무기를 가졌어요. 철병거, 탱크, 무지막지하게 비싸고 참으로 신식화된 그 철병거, 탱크. 우크라이나는 그에 비해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군대는 그 철병거를 버리고 그 철 탱크를 버리고 후퇴하고 도망가고 항복하고 여러분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죠. 우크라이나는 그 철병거를 다 하나씩 이제 부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런 결과를 빚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에 기반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루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반을 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능력과 어떤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에 기반된 용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 용맹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용맹 속에 관용함이 있고 그 용맹 속에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철병거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철병거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와 우리의 교회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송권사님이 지난주에 그래도 목사님은 목회 설교 성공하신 거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권사님이 또 그런 생각도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자란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다 하여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이 크다 하여, 힘줄이 강하다 하여서 여러분 이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기반한 용맹, 이 용맹이 우리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용맹이 있어서 가나안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